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장 동편으로 이동하게 하시면 해안선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빠른 길이 아닌 그들을 남쪽으로 이동하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였고, 그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가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들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새벽의 광야가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훈련받아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시내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되는데 약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 즉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12명이 들어가서 그 중에 10명이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년을 보냈으니 앞으로 38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가 민수기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지도자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연수가 몇 년이 흘렀는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의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즉 전체 40년이 됐을 때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어디에서 죽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절인 민수기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호르산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게 됩니다. 우선 앞에서 이 40년째 되던 때에 그들이 빠른 길인 에돔 땅을 건너가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에돔에 속한 저 변방인 호르산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이 아론이 죽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죽음이란 일주일의 장을 치루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즉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이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30일장을 치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나중에 모세가 물론 그가 어디에서 죽었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하며 30일간의 장을 치릅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론과 모세가 이들에게는 의지해야 될 큰 기둥 같은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둥 같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유보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해 주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칭찬의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꼭 좋은 것만 약속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의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기둥 같은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모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모세의 담을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다음 바통 주자는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남은 셋째 아들 이 엘르아살이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인 대제사장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기둥 같은 지도자 아론 대신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앞으로 또 기둥 같은 모세였던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두 사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여호수아서는 올해 생명의 삶 묵상 가운데 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없다면 이 일이 될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수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말한다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한 범죄의 결과가 심지어 아론과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민수기 이야기에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연결할 때 심지어 이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찍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민수기 얘기를 통해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말씀에 구약의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오직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수학적인 공식의 얘기는 자칫 우리의 신앙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진들, 가령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심지어 아브라함까지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천국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문지기처럼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천국의 시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시신을 찾지 못했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킬 때 천국 백성 두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였습니다. 즉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즉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 준비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또한 율법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만나라고 본다면 그것은 만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믿음이 변질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긴 이유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소출을 바라보며 농경의 신 바알을 섬겼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의 신을 섬기고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신일 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배우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달으심으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